네, 우리 구원의 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사랑을 주장한 사도 요한의 그의 신앙관, 그의 구원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꾸 우리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 믿고 사시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구원 순서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바울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그 과정, 단계가 있는데, 사도 요한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있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사도 요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걸 좀 더 강조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되는 그 순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믿긴 믿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거 내 모습 봐서는 진짜 이게 자격도 없는데 말이지.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강조해요. 놀라운 사랑이다. 구원되는 순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순서가 어떤 것인가? 그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순서는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는 1단계가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서 일컬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러서 전도해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던 자격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일단 교회 오면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우리 믿는다고 한번 좀 아멘 좀 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죄인이었다. 범죄한 죄인인데, 죄를 범한 자인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가? 일컬음 받은 이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은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호랑방탕 완전히 굶어 죽게 되어지고 돼지 우리간에 가서 쥐업 열면 먹고 사는 그런 신자가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내가 이 부자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돼지 같은 존재에서 같이 굶어서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 탕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온 분깃을 다 타가지고 호랑방탕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와 같은 이 신의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은, 우리의 죄진 우리들의 그 보면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회개가 돌아오니까 얼싸 안아주고, 예? 그 죄를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양자고 잔치를 베풀었다. 모욕을 시키고 말이지. 가락지를 아들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정말 우리는 범죄에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수 있는 자격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다지. 예?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자격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동기는 자녀라고 첫 번째 일컬음을 부를 수 있게 된 동기는 전적인 내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이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1절에 모두 그거부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보라 그렇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거기에 아주 감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일컬고 있습니다. 자녀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여러분 자녀라고 다 자녀예요. 당신도 자녀, 그리고 김사도 하나님 자녀, 박집사도 하나님의 자녀, 차집사도 하나님의 자녀, 다 자녀로 일컬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자녀라고 됐는지. 아직도 세상 사람은 마귀 자녀, 죄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일컬음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 우리가 그렇다. 맞다 이거예요. 그러하도다. 아버지가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들은 그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 어쩌면 성도라고도 부르는 거죠. 우리 성도가 무슨 성도인데, 거룩한 불인데 거룩한 불이 안 되면 거룩한 불이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이게 황공무지로소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들 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주셔서 제1단계는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으신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랑인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람이면 눈으로 알 수 없고, 눈으로 아직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아직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요.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은 또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줬다는 거예요. 만백성 가운데 다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먼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야, 그걸 믿어서 우리 죄 관계없이 그냥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자녀를 일컬음을 받은,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고 오늘 회개하고 여기 믿게 하면 우리 죄를 흔적도 없이 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들이 부활케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걸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순서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셨다.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사랑인가, 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되어지도록. 다시 말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준 다음에 되게 하는 거죠. 당도 돌아가서 아버지 그 자리,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누리듯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씻음받는다. 씻음받은 아들이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 하면서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런 자녀가 됐다고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꽉 찍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적등본에 올렸다는 거죠. 양자가 돼도 아들은 아들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탁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로 되었다. 이제는 이제 진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자녀라니까요. 그래도 그냥 감동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 되어서 세상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증거도 없는데 무슨 나은 게 증거 있어? 그러면 증거가 없어. 성령의 인친 것만 깎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꽉 미쳤단 말이야. 기름 찍었다며 소당을. 그러니까 아들 듣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령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되니까 세상에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인정해 주지 왜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아무도 안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 됐어? 너 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틀림없는 증거의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걸 세상에 몰라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알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오해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알아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이겁니다. 그냥 오늘 예수 믿고 돌아오면 참 천국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건 뭐 우리가 알 바지만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다 씨를 다 도장 찍어서 들어가신 것이니까 우리 천국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에요. 명칭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었고 미래도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것이 증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신자는 더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지만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자기가 줬는데 여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고 여전히 자신다면 다 죄짓는다 개차반하고 그 내 아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속적이고 뭐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내 아들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와 진짜 아들다운 그런 삶은 못 살아. 완성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어지고 그 후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 진단,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씻음바 되어서 그냥 거룩하다, 그냥 다 우리 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도 1절에는 일컬음 받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지금은 아들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자녀가 됐어. 근데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장래에 천국에 간 아직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나 언제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 나타나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줄을, 그가 누가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을 이제 그냥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냥 마주하고 대할 때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완전한 자녀지, 지금은 아직은 미완성된 자녀다 이것입니다. 우린 다 지금 자녀인데 옆분에 당신이나 피차 일반이 미완성된 자녀입니다. 미완성된 자녀. 미완성된 자녀니까 가만히 믿어지. 신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아들 같은 그런 모습 안 살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병들고 죽고 늙고 죽고 죄짓고. 그러니까 미완성됐지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린 미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미완성됐군요. 아직 미완성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치? 지금 우리 완벽해 지금요?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별 볼일 없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좀 낫겠지만 뭐 나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신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심겨져 있으므로 지금은 성장 발달의 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와 씨가 있으면 사과 배아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많게 열매 맺는 그 사과 열매 열매지. 근데 그게 아직 미완성된 거지. 그게 자라가지고 진짜 커져가지고 진짜 불구스러운 사과가 돼야 진짜 그 사과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완성된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장 발달에 있는 중에 있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죄를 범해서 안 될 자녀이지만은 실제로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어. 이거 부인할 자 있어요? 말 못하잖아. 다 우리는 아들이지만 여전히 화딱지 나면 싸움하고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별 수 없이. 할렐루야. 이게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지금은 아직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미완성된 아들이다 이 말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신자는 불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영원한 생명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생을 얻은 자라 해도 한 번은 우린 죽잖아.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죽고 그냥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아직은. 그렇죠? 예, 어쩐지 그래서 늙는 거야. 그래서 세월 앞에 늙고 그래서 죽는 거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예, 그냥 죽어도 돼요. 자살만 하지 말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지금은 육에 거하고 사람과 같은 생활 속 그걸 환경 속에 빠져 있고 사람의 자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순과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째 사람의 자녀가 됐다는 게 모순과 같은 거. 이제 방패 창과 같이 모순까지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미완성된 자녀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진정한 자녀가 된다. 진짜 자녀예요, 이거는. 예? 미완성해서 진짜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아간 성령의 씨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구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영광 나의 영광. 이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아들이 되는, 완전한 아들로 되어지는, 완전한 자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녀가 언젠가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미완성이다. 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때가 우리 신자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어서 완전한 자녀로 이루어진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말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살아남아 있는 자도 또 하늘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나 그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완성 단계 된다 이 말씀이다 이 말.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미래에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그때가 영광 중에. 지금은 이렇게 여전히 죽고 병들고 여전히 실수하고 아직 미완성이니까 그냥 남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권위로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은 또 그를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히 실현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지금 이미 씨가, 생명의 씨가, 성령의 씨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급되지만 그냥 아직은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자는 아니다. 지금
닮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점점점 닮아가고 있다. 점점점 나아져가는 거죠. 옛날보다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이런 그 희망이 채워지고 그 신앙이 실현되는 때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반드시 온다 이것입니다. 그가 나타났으면은 성경 보니까 우주가 다 변하고 모든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우주는 일변하고 만물은 다 새롭게 개조가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자는 우리는 또한 썩지 않는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활되면 썩지 않는 이런 썩는 몸이 이것이 호련히 변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진다. 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보세요. 주를 향해서 이런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베드로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요한, 사도 요한 다 같은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음이 가지만 믿음이 불로 연단돼 가지고 연단되지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믿음 가진 우리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모습을 바꾸는 칭찬과 영광,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미완성이니까 흠점이 있어 없어? 흠점이 지금 많아요. 아주 많다고 해가지고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완벽한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무슨 뭐한 사람도 다 개섭은 다 좀 난 것뿐이지 다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흠이 많아. 흠이 결점이 참 많다 이것이. 결점 많다고 우리가 그래 그 사람 정죄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유명한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조각가가 어떤 조각을 탁 하고 있으면 막 돌을 막 깨고 막 그냥 파고 끌로 그냥 막 구멍을 뚫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기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그 중간에 그 미완성 작품이 그게 멋이 없어요. 그죠?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미완성이니까 별로. 그거 가지고서 이거 뭐 작품이 이러냐고, 무슨 작품이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시시하냐, 그걸 비평할 수 있어요? 비평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막 엉망진창. 그냥 완전히 완성됐을 때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거죠. 비너스가 나온다든지 하여튼간 이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 오시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어진데도 지금은 죄를 되풀이하여 짓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됨을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네가 신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조소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천국관이고 조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를
비웃고 조소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우리는 완전치 못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미완성 단계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구원관입니까? 신자의 완전은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의 영광으로서 다시 나타나는 때에, 그때에 우리들은 그가 완전하신 같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신자의 자아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해지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말이죠. 3절에 이런 소망, 이런 구원의 소망을, 완전한 그 소망,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입장은 우리 희망밖에 없어. 희망이다. 대희망이다. 근데 신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 자기에 대하여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 희망이에요. 주님의 깨끗한 나도 깨끗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세를 바라보는 일이 늘 우린 성도 일상생활 신앙에 미치는 굉장한 가마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신자는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완전한 구원을, 이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그 희망을 가짐으로써 정말 이 세상 좀먹고 녹슬고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런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어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정말 도처에 막 그냥 솟아있고, 암흑의 세력은 너무나 지금 우리를 주위를 엄습하고 강한 힘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원의 대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완성될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구원이 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희망, 소망 때문에 모든 회의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날마다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솟구쳐 흐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희망은 우리 성도들의 노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성도들의 완전한 그 소망의 그 완전한 구원의 그 소망은 모든 삶의 사랑의 동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되느니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고, 세상의 죄와 사탄을 또 이기는 능력, 그것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 때문에 사탄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서 우리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린 그날에 다 정말 깜짝 놀란 신천신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다 그걸 향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먼 선배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그렇죠? 그것은 죄인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린 거친 거죠. 너는 그냥 아들 됐다 자기만 얻은 것이고, 신앙에 의해서 그냥 의롭다면 얻은 그런 단계가 1단계고, 2단계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단계인데 성령이 오셔서 씨를 우리 심어주고, 예? 인을 쳐주신 거죠. 성령이 보증해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롭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그죠? 과정이죠. 완전치 않지만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완전해요? 여전히 완전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죠. 예. 세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 거예요. 닮은 자, 예수님이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빌어서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그 생활을 누린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우리는 유혹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 여러분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1단계 거치고 우리는 2단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나가는 거죠. 미완성이지만 나가는데 이제 마지막만 남아있어. 내가 떠나가는 날, 그때 주님에 의해서 완벽한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가지고 주님 깨끗하면 나의 깨끗함 되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